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9장 15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9장 15절 하반절 여호와께서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이사야 59장 15절 하반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15절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셨다. 이것은 특별히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앞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살펴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정의가 없고 완악하게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으지만 다 살펴보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다른 번역에 의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 상황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보면 너무도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없고 죄를 많이 저질렀으면 기계적으로 벌을 내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벌을 내릴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16절에 중재자를 찾으십니다. 중재자. 누군가 중간에 나서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이러지 말자, 똑바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은데, 이 중재자를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려고 결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재자가 없이, 아무 해결 방법이 없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셨답니다.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왜 누군가 좀 나서주면 좋겠다 찾으시는데요, 결국 어떻게 하시냐 하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 이것은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이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사 이 모든 것 가운데, 오늘 구약 당시에 바벨론 포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투구로 삼으신다. 이것은 다 군인들의 무장하는 것 가운데 지금 무장하는 내용들 이렇게 말하시죠. 공의로 구원을, 보복을, 열심을,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더 스스로를 무장하셔서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 유다 백성들의 행위를 지금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것은 죄값을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냥 갚으시면 끝인데 하나님이 그 원수에게 분노하십니다.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을 혼내야 되는데 죄를 져서 범죄한 이들을 혼내기 위해 달려오는 몽둥이와 같은 바벨론 같은 페르시아 같은 이러한 주변의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내 백성을 향해서 너무 지나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18절을 보면 그들의 행위는 잠깐이고 그 원수에게 섬들, 섬나라 사람까지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 구조를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동원해서 벌을 내리시는데, 얼마나 벌을 내릴 때 무서웠는지,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원수와 같이 느껴지는데 대항할 수 없는 무력감, 너무 초라하게 매맞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의 원수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제 상황을 종료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중재자가 없는가 찾아서 하나님이 직접 당사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벌하시지만 더 많이 벌하는 건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19절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한다. 해 돋는 쪽, 동쪽, 그러니까 서쪽, 동쪽, 결국 동서남북의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러한 아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급히 흐르는 강물, 홍수철에 지금 막 강의 물살이 막 급하게 가는 것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달려오심, 이게 오늘 18절에 19절에 등장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구속자가 있다. 남유다 백성들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구속자가 있다. 구속자. 마치 주인이 없는 것처럼, 부모가 없는 것처럼 그동안 이방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구속자가 있는데, 구속자가 시온에 예루살렘 땅에 임하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자에게 달려오신다.
그 이유는 21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 있다. 옛날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있고 그동안에 다윗과 세운 언약이 있고 수없이 세운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이 달려오신다는 것이죠.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내 후손에게, 내 후손의 후손에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언약 다 같은 뜻인데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돌보시고 앞으로도 후손들도 그 언약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신다. 너의 후손들도 나와 이런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려우면 하나님이 달려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다고 말하니까 16절에 보니까 중재자가 없어서 상황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상히 여기셨고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직접 하나님이 나서서 일을 해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전사와 같이 무엇을 입었다고 말합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은 군인들, 전사들이 지금 무장하는 것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갑옷과 투구와 속옷과 겉옷이 나왔지만 더 핵심은 공의와 구원과 보복과 열심인데 이 열심은 다른 번역에 의하면 사랑으로 번역된 번역도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의 구원을 하나님 가지고 심판하시면서 사랑으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공의대로 그대로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직접 일어나셔서 유다 백성을 구원합니까? 오늘 16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걸출한 왕이 나타나든지 걸출한 사사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든지 누군가 좀 나서서 백성들은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는 대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뭔가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유다 백성을 다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직접적인 주권과 권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21절에 보니까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쌍히 보시고 원수들을 18절에 납작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절 구속자에 대한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확실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문제에 오늘도 직접 나서고 직접 구원해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에도 하나님 이스라엘이 포로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지만 사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스스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이죠. 죄는 많이 짓고 다니는데 해결 방법이 없는 이 무능하고 완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셔서 스스로 다른 인간 그러한 중재자가 필요 없이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 결국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을 놓고 좀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제3자 누구누구를 통해 좀 도와주실 때가 있는데요. 어떨 땐 정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뚜렷한 의사가 없고 돈이 없는데 뚜렷한 투자자가 없고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데 내 옆에 좀 거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정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타도시에서 대전에 와서 아이들 키우다가 어려운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못 도와주는 그러한 젊은 가정들도 있죠. 우리 삶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손에 뭐가 좀 잡혀야 일을 할 텐데 너무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직접.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마치 회사에서 직원들이 아니라 사장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처럼 대학교에 교수님이 아니라 총장님이 나와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가운데 구속자로 오늘도 등장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직접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처럼 우리의 죄를 다 아시죠.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향해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결국은 도와줄 생각부터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우습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였지만 구속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신다.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 밀려오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우리 원수들이 다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구속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도와줄 형편들 상황이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직접 움직이시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 변변치 못하다 할 때에 누구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많은 걸 통해 도와주시지만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달려오셔서 내 삶은 도와주실 것이다. 내 삶에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지요. 나는 아무도 안 도와주나 보다 싶고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어려워지나 보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인간 중재자가 없을 때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문제를 전격적으로 해결하여 주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좀 도와주세요.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중재자는 사실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매일매일 중보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끝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지켜주신다면 우리 안에서 초라한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번 등장하시면 내 원수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열심을 얘기했는데요. 16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보답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직접 일하시게 되면 내 삶은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21절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택함받은 주의 백성, 창세전에 예정하신 주의 백성,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언약 때문에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21절 하나만 놓고 볼 때 이 말씀 자체가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세상 가운데 때론 너무 죄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면목이 없고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열심, 하나님의 직접 돌봐주심을 붙잡고 또 한 날도 구속자가 있는 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또 한 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한 날을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벌을 내리시고 그냥 이들을 제명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끝까지 이들을 살려보시려고 중재자가 왜 없냐, 중재자가 없냐. 결국 하나님이 직접 중재자가 되셔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모든 걸 심판하시고 도와주시고 펼쳐가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그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분노하시며
결국 언약 관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너무도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초라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언약 관계로 주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달려오셔서 우리 문제 가운데 반드시 해결하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속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이 꼭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또 한 날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웃으며 기뻐하며 춤추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 치료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혜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 오늘 투석받는 날인데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한평생을 사는데 때론 몸이 너무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짧은 한평생을 사는데 물질로 너무 어려워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짧은 한평생 몇십 년 안 돼서 천국 갈 텐데 그 천국 가는 마지막 시간들 속에서 너무 지치고 상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천국 가는 길에 그 남은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오늘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